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으면 좋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곁에 두고 싶은가요? 지식은 있으나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고, 지식은 좀 부족해도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식도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더 좋겠죠. 헤롯은 대단히 꾀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헤롯을 여우라고 불렀을 정도입니다. 여우 같은 여자, 그런 표현도 쓰죠. 네. 아주 여자들이 보기에는, 여성들끼리 보기에는 아주 꾀가 얕고 우스꽝스럽지만 남자들은 잘 홀리고 넘어가니까 저 여우 같은 니은, 이렇게 여성끼리는 부를 수도 있는데, 그 여우 같은 관계에 남자들이 잘 넘어간다는 거죠. 이 여우 같은 헤롯의 관계에 유대 나라가 지배를 당하고 있고, 그 관계에 넘어가 살고 있습니다. 이 여우는 꾀가 얼마나 많은지, 자기가 굴을 파기도 하지만 오소리의 굴을 빼앗기도 한다고 합니다. 오소리는 여우보다 덩치도 크고 힘도 세고 강한데 어떻게 오소리의 굴을 빼앗을까요? 오소리가 나간 틈에 여우가 그 굴에 들어가서 오줌도 놓고 똥도 놓고 그리고 싹 빠져 도망 나온대요. 출장 나갔다 오소리 돌아보니까 너무 지독한 냄새 때문에 못 견뎌서 그냥 굴을 버리고 가면 여우가 그 굴을 차지해 산답니다. 꾀가 많은 여우죠. 헤롯은 얼마나 꾀가 많은지,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지 않아도 멀리 저 바벨론이나 그런 동방 지역으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어떤 이가 오신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현실이 되었구나. 내가 지금 유대 나라를 통치하는 왕인데 누가 또 왕으로 태어난다는 말인가? 그는 꾀를 내서 그 왕으로 태어난다는 아기를 죽일 마음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별의 인도를 따라왔다는 동방 박사들에게 그 별이 나타난 때는 어디이며 어디까지 인도를 받았는지 자세히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에 대해서. 그리고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들을 때 이 헤롯은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을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서기관들, 이런 제사장들, 성경의 전문적인 종교적인 그 전문가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더니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알려준 겁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근거로 해서 알려준 거죠. 그래서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에 가면 있다고 하니까 찾아서 경배하고 내게도 좀 알려줘가지고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해달라. 그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여우 같은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아기를 죽이려고, 어쩌면 이 동방 박사들까지 죽이려고 간계를 부리고 있는데, 과연 동방 박사들과 이 헤롯, 이 힘겨루기에서 누가 승리하게 될까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 동방 박사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봅니다. 우리 번역에 단어 하나가 빠졌는데 2장 1절 말씀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중간에 보라, 이 단어가 하나 있어요. 보라,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말, 이거를 주목해 보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관심 가져야 될 얘기라는 거예요. 이 동방 박사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동방에서 왔다고 하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그들은 이방 지역에 살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
주전 586년 남쪽 유다가 멸망하고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학식 있는 사람, 귀족들, 쓸만한 사람들을 몽땅 잡아갔어요. 다니엘같이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도 잡혀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서 그들은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또 주님의 약속을 사모하며 지냈어요. 그런데 그 영향력이 그 이방 사람들에게, 동방에 있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대 나라에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리가 계시는데 그분이 오면 다윗의 왕국 같은 평화로운 왕국을 회복하신다. 그것이 성경에 약속되어 있고 반드시 오시리라. 지금 우리가 포로되어 살지만 하나님이 약속의 소망을 두고 우리는 산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들은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바벨론 지역에서 왔을 것이라 이렇게 유대인들이 포로되어 잡혀간 지역을 생각할 때 그렇게 추측하게 됩니다. 다니엘도 얼마나 큰 영향력을 나타냈습니까? 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심지어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간다 해도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간 그 아름다운 모습이 향기와 같았어요. 성경에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씀을 하는데 비가 내려도 향기는 젖지 않고 눈이 내려도 향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향기는 꺾이지 않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로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포로된 자리에서도 향기를 나타내며 살며 자신들의 소망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에서부터 지혜로운 사람들, 지식 있는 사람들, 특별히 별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 박사들이 유대인으로 나실 이를 경배하러 오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별, 초신성, 아주 초월적인 정상적이지 않은 특별한 새로운 별이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하였고 그들은 광야를 지나서 이스라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여행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그분에게 경배해야 되겠다. 오직 한 가지 목적만 집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유대 나라에 가서 돈을 벌고 성공하겠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들이 거기 가서 더 많은 지식을 얻어오겠다 그런 것도 아니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그분, 그 아기를 만나 경배하겠다. 신적인 경배, 신으로서 예배하는 그런 일을 하겠다 하는 이 목적만을 가지고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어떻게 경배하죠? 그 예배, 그 경배를 위해서는 철저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성탄절이 되면 이런 이렇게 보물 박스 같은 걸 장식으로 하는 이유가 동방 박사들이 보배합에다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해 왔다는 아주 값진 예물들을 왕에게 드리는 예물. 그래 이 왕은 그냥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신 왕, 신적인 왕, 그렇게 알고 경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 자세가 어떠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이 동방 박사들의 경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얼마나 열정적으로
여행이면 즐겁고 좋은 거 아닙니까? 여행이 꼭 위험한 겁니까? 그보다 후 세대인 세월이 좀 지난 후에 바울이 위험한 일에 대해서 복음 전도하러 여행하면서 가진 위험의 경험을 기록한 고린도서 11장 26절에 보면 얼마나 위험이 많은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위험 요소가 가득해요. 특히나 그들이 보물을 가지고 있다. 강도 떼가 득실거리는 도상에서 언제 해침을 당할지 모르는데, 그런데도 오직 예수님을 경배하겠다는 일념으로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그렇게 여행을 온 것입니다. 특히나 예상치도 못한 여우 같은 헤롯을 만나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우리가 지금 결론을 알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은밀하게 여우같이 작용하는, 지금 간계를 부리고 있는 헤롯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세례 요한도 죽었고, 예수님 당시에. 이 헤롯은 얼마나 사악한 인간인지 자기 아내도 죽이고 두 아들도 죽인 사람이에요. 이 헤롯의 간계를 어떻게 극복하고 이 동방박사들이 무사히 고국으로 갈 수 있을까? 이건요, 여러 가지 위험 요소 중에 정말 왕이 지시하면은 어떻게 피할 수 있겠어요? 아주 강력한 위험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상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간에 이 동방박사들은 열정을 다해서 예수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오늘 눈도 오고 날씨가 추워지니까 여러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왔을 거예요. 겨울에는 특히 낙상을 조심해야 되는데, 예배자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주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찾아와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어떤 위험이 닥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섬기는 일에 물러서지 않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동방박사들을 귀히 여기시고 그들의 위험을 감수함을 소중히 받으시고 친히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지켜주었어요. 아무리 꾀가 많은 헤롯이라도 하나님의 손이 지키니까 당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산재하지만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을 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이십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헤롯이 박사들에게 나중에 속은 줄 알고 막 노기가 충천해가지고 사람들을 보냈는데 베들레헴 주변 2살 아래 아이는 다 죽이라고 명령하고 이 동방박사들을 추격해서 잡으려 했으나 딴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을 주목해 보면 그들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면은 그들은 이렇게 중요한 관심사, 이게 세계 역사 속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가 가서 경배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별의 인도를 따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영적 지식과 또 이 세상 지식과 경험들, 이런 것들을 다 조화롭게 활용해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 길을 가는 일에 활용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냥 무대뽀로 믿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비밀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신앙생활이 아주
아주 신선한 기쁨으로 넘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어요. 뭣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괜히 손해보는 것 같고, 이게 뭐 하는 거야, 다른 사람 놀러 가는데. 내가 왜 일찍이 코가 깨가지고 교회만 나와야 돼? 이런 반감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말씀을 알고, 영적 비밀을 알고, 말씀 속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면은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기쁘게 주님을 예배하고 따를 수 있죠. 그리고 세상에서 얻은 지식도 경험도 잘 활용해서 분별력 있게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래서 별에 대한 지식, 별을 관찰하는 전문성,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난다더라 하는 그런 상식들, 깨달음들, 정보, 이런 것들을 다 활용했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다면 일단 유대 나라의 왕실에서 태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찾아갔는데 그 상식이 그만 큰 위기가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때는 내 경험이나 상식을 활용하기도 하는데 때때로 어려움을 만날 때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예배하고 그렇게 하기 위한 방향이 옳다면 위기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게 하시고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도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왕궁에 가서 소식을 들었는데 왕이 급히 불러 전문가들을, 성경 전문가들을 모집하고 그들의 조언을 듣고 왕이 대답해주는 그 말을 들은 것은 성경 전문가들의 말을 인정하고 겸허히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막연한 곳이 아니라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나온 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그렇게 보냄을 받아 가게 된 것입니다. 비록 헤롯이 간계를 가지고 있으나 성경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한 말이기 때문에 유대 땅 베들레헴은 맞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스불론 땅 베들레헴도 있어요. 같은 이름이 베들레헴인데 어느 베들레헴이냐,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의 예언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리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신다. 곧 다윗의 고향 동네, 거기서 나신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벌써 500여 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태어날 장소까지 예언된 이 비밀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장소까지 지정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것처럼 처녀 몸에 태어나도록 정해졌고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어요. 별을 통해 쭉 인도해 오다가 왕의 말을 듣고 다시 이제 베들레헴 쪽을 향해 가는데 문득 별이 나타나가지고 또 인도해가지고 지난 주에 보면 주보에 이 별이 쫙 비치는 그 그림을 주보 앞면에 실었죠. 그 예수님이 태어난 곳 지붕 위에서 별이 집중적으로 서치라이트를 비추듯이 말이에요. 쫙 조명에 비추니까 아, 이 집이구나 알고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이들은 경배하는데 마리아께 경배했다는 말은 없어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1절 같이 읽어봐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로만 캐톨릭에서는 자꾸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라 그래가지고 마치 죄가 없는 여인처럼 말하는데 모든 인간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누구도 신성시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유일한 구원자인 것입니다. 이들은 겸손히 아기께 경배했어요. 동방박사들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왜 이 동방박사들을 주목하고 성탄절이 되면 동방박사의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들의 지식이나 그들의 지혜나 처세술을 본받지 않은 것이 아니고 그들이 경배한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도대체 그들이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열정을 다해서 그들의 모든 지식과 정보와 상식과 성경 지식을 다 동원하고 위기를 만났을 때도 겸손히 인도를 받아가면서 그렇게 온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경배한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십니까? 그는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막연한 분이 아니고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고 꾸며낸 픽션의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은 세상 역사 속에 실제 하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유대 땅에 헤롯 왕 그 시대에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예수라고 이름 지어진 그분,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가 지난주 본 것처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마태복음 1장 21절이죠. 왜 구원자가 와야 된다고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어요.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광스럽게 지어져서 하나님의 통치를 온 땅에 나타내야 될 영광스러운 인간이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마귀 말을 듣고 죄인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그 죄인으로 처절하게 저주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 몸으로 출생하게 했어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아기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성인으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어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처음부터 성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비약하게 불면 꺼져버릴 같은 아기의 생명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 아기 때부터의 모든 자라는 과정을 다 하시고 고통을 하시고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난의 극치를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어려움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하시고 동정하시고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중에 잠재의식 속에 어렸을 때 가진 상처, 학대 이런 것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성인 아이가 되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삶을 사는데 그 문제가 어디서 온지도 알지 못한 채 고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의지하면 아기 때부터 우리와 똑같이 자라나신 예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도우시고 근본부터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을 진실로 구주로 믿으시고 날마다 그의 도움을 받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오셔서 아기로 오셔서 아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기로 오셔서 제한되어 사셨지만은 그러나 그는 섬기는 삶을 사셨고 마침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어 죽으시고 죄 없이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셨는데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말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신 다음에 다시 오신다는 소식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후서 4장 1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실 것을 말씀해요. 이 땅에 우리의 구주로 우리를 이해하고 돕고 우리를 가장 잘 도우실 분으로 이 땅에 처음에 오실 때는 아기 몸으로 오셨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심판주로 오실 때는 아기로 오시는 게 아니고
철장 권세를 가진 심판주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할 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이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동시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마음을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때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어떤 때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이방인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계시냐라고 묻는 것은 이방인의 입장에서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떻게 통치하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어떻게 통치하는가?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예언된 대로 이 땅을 왕으로 통치하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다스리는 자인데 군림하는 자가 아니고 갈취하는 자가 아니고 그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목자는 앞서가고 양들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먼저 본이 되셨고 자신이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본래는 종들이 손님이 오면 낮은 종이 발을 씻기는 법인데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희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섬김의 삶을 가르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이와 같이 섬김의 통치, 목자로서의 통치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실 만큼 온전하게 섬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실 미가서 5장 2절과 마태복음 2장 6절은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을 인용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 이것은 미가서 5장 2절과 사무엘하 5장 2절을 섞어가지고 인용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2절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가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다윗의 후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되어 있고, 이것은 미가서에서 찾자면 미가서 5장 4절에도 목축한다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궁금해서 이 마태복음 2장 6절을 여기에 인용 구절인 미가 5장 2절을 찾는다면 똑같지 않은 것을 발견할 텐데 바로 그렇게 자유롭게 연결해서 인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태는 바로 예수께서 예언된 대로 오시는 그리스도이면서 그는 목자로 통치할 분이시다, 섬기는 자로 오실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졸업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 동방박사들 그리고 그들이 경배했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졸업 예배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졸업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세상 교육이 아닌 주일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졸업의 기준이 그냥 세상 학교 졸업이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 주일학교에서 잘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졸업하고 또 수료하고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그런 과정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출석을 잘하고 주일학교에서 성실하게 가르침을 받고 인격적으로 순종해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다음 이제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대학부에 가서, 청년 대학부에 가서 또 여전히 주일학교 교육을 잘 받으라는 뜻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주일학교 교육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자면은 헤롯과 같은 사람은 아주 간교하고 얕은 꾀를 가졌지만 그는 결국은 제 꾀에 넘어지는 자이고 하나님이 사악한 자로
멸망을 주는 자에 불과합니다. 그는 이두메 사람입니다. 곧 에돔 족속이에요. 그런데 그 조상 에서처럼 이 헤롯은 꾀는 야간, 세상 꾀는 야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꾀를 부려서 마치 동방박사들을 도와줄 것인 양 막 알아봐주고 가면 나도 가서 경비하겠다고 막 이렇게 온갖 친절을 베풀지만은 사실상 그는 사악한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죠. 또 그는 헤롯 성전을 아주 아름다운 돌로 금빛 찬란하게 성전을 건축하는데 빨리 건축도 안 해요. 46년 동안이나 시간을 길게 두고 건축하면서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려는 목적이 아니고 그 성전을 건축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헌신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속에 능구렁이가 들어있고 여우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 교육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 올바로 배우면서 나이가 먹어가야 진짜 지혜자가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자기 꾀만 부리면 헤롯과 같은 인물이 되고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헤롯이 자문을 구한 대제사장과 그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외식적인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줄줄 외우고 알고 있는 듯하나 성경대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경배하지도 않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동방박사들처럼 누가 하나 제대로 경배한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듯하나 진심으로 예배하지 않냐고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면 형식적인 신자에 불과하고 외식하는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온갖 중심을 다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일학교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이 동방박사들은 그런 주일학교 교육도 안 받았는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시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간계한 헤롯의 간계도 이겨내고 목숨을 건지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특별한 은혜가 임해서 짧은 기간에도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 일이 생긴다면은 주일학교에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를 갈망하면서 주일학교 교육을 받고 교사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인도 안에서 계속 말씀으로 교육한다면 얼마나 더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를 잘 받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일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온 교우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지시를 깨닫고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이기는 지혜자, 이기는 자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계시를 보니까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기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후원하고 계시고, 잘못된 것은 책망해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올바로 서게 하시고, 잘한 것은 굳게 잡아 계속함으로 이기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동방박사들에게 나타난 특별한 은혜도 이같거든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속해서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사모한다면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니 그의 풍성한 것을 나눠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넉넉히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넘치도록 받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에 대해서 화답하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은 오직 한 가지 목적에 집중하고 오직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모든 위험도 감수했는데 나는 어떤가 돌아오면서 주님, 나도 동방박사들에게 부어졌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철저히 깨달아 전심으로 주를 섬기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바랐던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우리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보호와 인도 안에, 주님의 온전한 구원과 은총 안에 승리하며 살기를, 주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는데 그 이김이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지시를 계속 따르는 진정한 지혜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겠노라고 주님 도와주시라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약 2분 정도 말씀에 화답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